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Knowing Jesus,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를 우리 부흥회 통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성기가 있어요. 준비기가 있고 전성기가 있고 순환기가 있고 부활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저께는 이 전성기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풍랑 가운데서도 오병이어가 있은 다음에 풍랑 가운데서도 오라고 초청하시고 이 제자들을 키워가시는 모습인데, 오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곧 하늘나라를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시면 그 이후로는 성령님을 보내시지,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이렇게 앉아서 같이 식사하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짧은 시간, 남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바로 이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 어저께 새벽부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베드로는 종종 다시 자기의 생업으로 어부의 모습으로 가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나마 좀 이해가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뭘 하고 있어요?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물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는 게 아니라 뭐 좀 잡았냐 물어보세요.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럼 잡을 것이다. 그래서 그물을 잡고 사람 제자들이 또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해변가 쪽으로 오셔서 불을 지펴 놓으시고 아침을 준비하세요.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은 것 좀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선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맛있게 제자들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귀한 시간을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이런 대화를 하시는데, 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를 베드로야라고, 개발하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셨고 말씀도 많이 들으셨고 하나님의 미라클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탄절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부활주일날 함께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자꾸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은 새번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역개정 읽으시죠? 개역개정에도 그렇고 새번역에도 그렇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을 했는데 꼭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원어를 보면 이 사람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보다, 그리고 너의 생업, 어부의 생업, 이 낚은 물고기, 지금도 많이 물고기를 낚았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만큼, 내가 내 가족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생업을, 내가 내 배를, 내 집을, 내 직장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것보다는 덜 사랑합니다. 사랑은 하긴 해요. 그런데 덜 사랑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의 가족, 너의 자녀, 너의 생업, 너의 직장, 너의 집, 너의 명예, 모든 이런 것만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율법학자가 와갖고 마태복음 22장에 질문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도대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 율법학자에게 얘기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 둘째 계명은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물질만큼 사랑하여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만큼, 여러분들의 가족만큼, 여러분들의 배우자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너무나도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좀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여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은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에 좀 부담이 들지 않겠어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해야 돼? 그 하나님 믿는 거 나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보다는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중에 짝사랑 해보신 분 있습니까? 젊으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학교 선생님이든 뭐 교회 전도사님이든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이렇게 좀 짝사랑 해보셨을 때 그분을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여러분들이 편지를 썼던 기억 없으시군요. 네. 여러분은 없는데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열심으로 밤새도록 썼어요. 근데 그거를 딱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막 정말 싫은 표정을 하면서 그거를 쓰레기통에다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를 마음 놓고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해도 된다라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형립이 되려면 필요한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게 허락이에요. 여러분, 좀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부부도 많이 앉아 계신데 뭐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 되시는 분한테 프로포즈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 되시는 분한테 프로포즈를 했을 텐데 뭐 반지도 샀을 수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자, 프로포즈를 해서 여러분에게 Would you like to marry me? 저는 제 아내한테 Would you like to change your last name?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성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백시로 막 그렇게 물어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스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노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강제로 끌어갔어요? 예스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허락하냐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잠깐만 볼 수 있는 거 허락할게요. 그 다음엔 귀찮아,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오지 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알려주신 것은 바로 관계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그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형립되면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나하고 나의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또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는 사랑이라는 게 한 단어예요. 영어로는 love고 한국말로는 사랑이죠. 근데 원어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하셨을 때 사용하신 그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 주님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로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만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시니, 언컨디셔널하게 아가페로 사랑하시는 걸 아는데 베드로도 베드로 자신이 한 걸 알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계속해서 생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필레오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때, 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 부부끼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보 나 사랑해?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좀 물어보면서 사세요. 좀 가끔씩이라도 좀 물어보면서 사세요. 그리고 좀 얘기도 하시고. 근데 아내가 뜬금없이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그럼 of course 사랑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그때 2번 물어보면 여보 나 사랑해? 그렇게 2번 물어보면 여러분 긴장하세요. 긴장하셔야 돼요. 그때. 그러면 여보 사랑해 그 얘기하시 더 강하게. 그런데 여러분 3번을 물어보면요, 그럼 여러분 뭔가 잘못한 거예요. 회개하세요. 여보 미안해. 그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1번 물어보신 게 아니라 2번 물어보신 게 아니라 3번을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여러 번 물어보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누군가가 케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계속해서 양식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이곳으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 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어립니다. 8학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랑 저희 강아지 이 둘을 집에 그냥 놔두고 왔어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학교 라이드도 줘야 되고 아이들 좀 케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아들과 그 강아지를 누구한테 부탁했을까요? 전혀 본 적도 없는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뭐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가끔씩 좀 와서 봐줘요?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누구한테 부탁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죠. 그렇죠? 저하고의 관계가 있는 사람, 믿을만 하니까 저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입장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나 오시지 그 전에는 오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양들, 내가 목숨을 바쳐서 구원한 이 양들을 누군가가 케어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을 만한 자격 조건이 뭡니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돈을 많이 저축해 두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성경을 달달 암송했느냐? 아니면 신학교를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네가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라고도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할 때 어저께도 점심을 나누면서 우리 교육부에 있는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최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해서 사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린이 사역을요 27년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사역, 담임 목회한 거는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린 아이들, 이 청소년 아이들 사역을 그렇게 오래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도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남가주에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 어린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뭐 애들을 보기만 해도 막 귀엽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애들 사역을 27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하는 게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특히 너무 귀여워서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뭐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도 교육 사역에 조인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들이 그래요. 꼭 노래 잘하는 사람만, 여러분들은 노래 잘하시는 분만 뽑으신 것 같은데 아멘?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외모로도 다 뽑으신 것 같아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애들 사역도요. 애들 영어 잘하는 사람만 애들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세요. 네가 이 양들을 사랑하냐?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랬을 때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 양떼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의 양들을 먹여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가끔씩 그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내 식구들을 먹이겠습니다. 내 양들을 먹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내 양들을 먹이겠습니다.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은 딴 사람이 먹이라고 그러세요. 딴 사람 먹으러 딴 데 가라고. 근데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우월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따끔하게 얼굴에다 대고 혼낸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바울은 그를 얼굴을 보면서 나무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유대의 율법을 저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당신들 우리의 전통을 따라야 됩니다. 당신들도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들도 유대의 음식법을 따라야만 되는 겁니다. 강요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환상을 보이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2장에는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서 맨 처음에 이방인들끼리 있을 때는 이방인들이랑 음식을 먹다가 그런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그들을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는 게 베드로였어요. 그것을 바울이 보고 나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누구를 먹이라고요? 하나님의 양들을 먹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거는 속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요, 설교할 때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답을 혼자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렇죠. 있어요. 아직 없으셨으면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새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는요,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었고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은 같이 잘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리는 돈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걷어갖고 누구한테 줬습니까? 로마한테 줬어요. 열심당원이라는 건요, 옛날로 따지면 독립투사입니다.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투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로마가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은 이 세리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주 매국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돈만 아는. 자, 그런 마태와 그런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마태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본인이 생각했던 본인의 삶의 목표를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마태는 돈자루를 내려놨어요. 인생의 목표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시몬도 로마로부터 그냥 투쟁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는 칼자루를 놓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어려운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사실을 맨 처음에 알게 됐을 때 저는 엄청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면 놀라실 텐데 거의 안 믿기시겠지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것도 이게 지금 유튜브나 뭐 녹음 안 되죠? 제가 남가주에서 왔는데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제가 누굽니까? 제가 백동진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봐. 안 믿겨지시죠? 거 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나를 안 좋아해? 이거 봐요. 안 믿겨지시잖아요, 지금 다. 정말 놀랐습니다. 세상, unbelievable. 이럴 수는 없다. 캘리포니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 우리끼리, 오케이?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캘리포니아에는 없어요. 캘리포니아는 없어요. 안심하세요. 이 세상에 제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셨죠? 있어요. 자, 그런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떻게? 여러분, 위선과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희는 이제 가정교회 목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동산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아이들도 같이 모이는데 저희는 그 목장을 할 때 어떤 어린이 목자가 목장 애도 아이들끼리도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 있대요. 근데 자기랑 잘 안 맞아, 얘는. 근데 얘가 어린이 목자예요. 자기 집에서 이제 목장을 하는데 이제 한 가정씩 딩동 하면서 모이잖아요. 그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줬는데 안 좋아하는 애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보고 놀래. no. 그리고 딱 문을 닫아버린 거야. 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안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 감정이에요. 그 느낌인데 그럴 때 서로 사랑하라는 게 뭡니까? 좋아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주고 come in, welcome. 밥을 같이 옆에서 앉아서 먹는 거예요.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위선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서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세요. 세 번째 질문하셨을 때는 이제 필레오라는 단어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반석이고 기초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저희가 철로 역정이란 책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잔 번연이 철로 역정이라는 명작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주님 이 직장을 주십시오. 제발 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너무 바쁘거든. 이제 비즈니스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비즈니스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즈니스가 생기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는 스킵.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건강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바쁘게 좀 인조해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제야 이 물고기들을 잡았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데 이 물고기를 왜 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좋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게 많아갖고 따라다니고 사랑하는 거 그게 참 사랑입니까?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돈 많은 부모를 공경하여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될 때 우리는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죠. 베드로가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 십자가의 그 처형의 길로 끌고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낚은 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고기를 많이 낚아서 그 누구보다도 어부로서 이름을 날리고 부유하게 됨으로.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암시하신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임을 시인하고 나의 주님 되시는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미라클랜드 침례교회는 52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6대 담임 목사인데 저희 전임 목사님, 5대 담임 목사님께서 16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마지막 때 아직 젊으셨어요. 59살이셨어요. 그때 암 선고를 받으십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팬데믹이었어요.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1년여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목사님을 데려가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목사님을 데려가는 거였어요. 사모님이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사모님한테는 목사님이 전부였어요.
목사님 의지하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걸어왔는데,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느라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걸어왔는데 주님께서 목사님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사모님은 10살이나 어리세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만나서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점점점 몸이 쇠약해지시고 정말 뼈다귀만 남으실 정도로 그렇게 쇠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강단에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청빙위원이 꾸려지게 됐고, 한 명을 놓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제가 오게 됐어요. 제가 와서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성도들이 팬데믹이니까 모이지도 못하고, 목사님은 가셨고 사모님은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계시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그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그리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 사모님은 너무나도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좀 응답해 주신 게 있었어요. 사모님께서 어린아이들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셨습니다. 평신도로서 어린아이들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사모님한테 그냥 평신도로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어린아이들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전도사님으로서, 유치부 전도사님으로서 사역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만나서 제안을 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앞으로 그냥 평신도로서 계속 유치부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사 임명을 받으시고 전도사로서 유치부 사역을 꾸준히 하시는 것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4가지의 초이스를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넘버 1, yes, 유치부 사역을 그렇게 전도사로 하겠습니다. 넘버 2, of course. 넘버 3, sure. 넘버 4, why not? 그 4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넘버 1을 추구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 양들이 이 북가주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이 세계 전 지역에 이 세계 선교 침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미라클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찬송가 304장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1, 2, 3절인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별을 넘어 이 남보라 진 땅 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마음껏 사랑해도 된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양만을 먹이기를 원했던 우리의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주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양을,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세계 선교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양들을 먹이기로 결단하며 소원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과 그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